금요일 대비주 수행 법회입니다. 제45차 대비주 49일 기도. 이번에는 신축년 백중조상 천도 기도로 입제하는 49일 기도가 7월 9일입니다. 그 전에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오붓하게 대비주 수행 법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실시간 법회 동참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관은 거사님 감사합니다. MS 여문 반갑습니다. 선정화, 김태자, 정태섭, 성아, 이진수 보살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반가운 분들이네요. 자, 오늘부터 이제 백중 기도를 설안경전이죠. 우란분경입니다. 불설 우란분경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백중 기도의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이 새 책 51쪽이죠. 제목이 불설 우란분경입니다. 첫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다. 그때 대목건년이 처음 육신통을 얻고 나서 부모를 제도하여 나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자 도안으로 세간을 살펴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죽어서 아귀 중에 태어나 있고 음식을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하여 차마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목련이 슬픔을 가다듬고 바로에 밥을 가득 담아 그의 어머니에게 잡수시게 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바로에 밥을 받아들고서 왼손으로 밥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밥을 움켜 먹었다. 그러나 밥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밥은 검은 숯이 되어버리니 그의 어머니는 끝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여기까지. 부처님 회상에 지금 대목건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이 계신 곳은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안한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경전을 읽고 있고 또 법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도량입니다.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에 계시면서 법을 설하시고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법을 굴리시죠. 3대 도량이 있다 그랬죠.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도량인데 여러분이 수행하고 작복하는 그 자리가 바로 도량입니다. 집이 도량이고 직장이 도량이고 절이 도량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언제나 그 자리가 도량이요, 다른 말로는 자비궁전 지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수행하고 작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예배 찬탄 공양 올릴 수 있고, 오늘 만나는 일을 통해서 즐겁게 하는 수행, 잘하는 수행, 이롭게 하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밀쳐버리고 다른 데 찾아가서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수행하고 작복하는 그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면서 온갖 체험을 하면서 터득한 교훈을 머금고 있는 나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원을 품고 있는 나인데 어느 곳에 계시는가? 언제나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그 내면에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많은 지혜와 자비와 능력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다. 가장 존귀한 존재다. 경전마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시죠? 그때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신 대목건연이 등장을 하네요. 처음으로 육신통을 얻고 나서, 육신통이 뭡니까? 6가지 신통력이잖아요. 6가지 신통. 숙명통, 타심통, 또 천안통, 노진통, 천이통, 신족통, 이렇게 육신통이죠. 이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과 나와 남을 관통하는 신통입니다. 전체를 꿰뚫어 보는 신통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보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훤하게 보는 신통이죠. 나의 입장과 상대방 입장을 다 아는 신통입니다. 여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공간을 아는 그런 입장이죠. 그 육신통을 얻고 나서 얻을 때까지의 수행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삶을 살면서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자가 될 때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벼슬을 원하잖아요. 대통령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되면 그것이 끝이라고 보기가 쉽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게 단 줄 알죠. 그런데 얻고 나서의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얻고 나서,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많이 가지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감투를 쓰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끝인 줄 알죠? 결혼하면 막 만사고 케일로 착각했죠?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죠? 얻고 나서, 얻을 때까지는 이루는 단계, 성취하는 단계,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는 단계로 접어들죠. 자동차를 사고 나서는 자동차를 굴리는 단계, 돈을 가지고 나서는 돈을 잘 쓰는 단계,
잘 투자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신통을 얻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통을 얻고 나서 대목권자님 맨 처음 하시는 일이 부모를 제도하여 낳아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출세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출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목권자는 육신통을 얻고 나서 부모를 제도하여 낳아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도 안으로 세간을 살펴보는데 도 안으로 세간을 살펴보는 것은 지혜의 눈으로, 그죠? 도리를 아는 눈으로, 원리를 꿰뚫어 아는 눈으로, 법칙을 아는 눈으로, 순리와 진리를 아는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는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통을 얻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머님이 어디 계신가 살펴봤더니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셔서 고통을 극심하게 겪는 세계입니다. 사막도 중에 하나죠. 지옥, 아귀, 축생계 중에 아귀 중에 태어나 있고 음식을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하여 참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 도 안으로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아귀 중에 태어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귀는요, 비유하기를 배의 크기가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어야 배가 부른데 목구멍은 바늘 구멍보다도 작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 배고픔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배고픔에 시달린다. 한시도 굶주림을 떠날 수가 없고 갈증을 떠날 수가 없는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시원하게 갈증을 풀고 주림을 달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네요. 그게 뭘까요? 들어보셨죠? 천수물입니다. 천수물. 천수물 들어보셨어요? 천수물, 천수, 그리고 물 숫자 같은데 또 물 이렇게 불러요. 불가에서 그렇게 불러요. 바루공양 해보셨습니까? 바루공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김없이 먹는 거예요. 그죠? 깨끗하게 먹습니다.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어요. 다 먹고 바루를 깨끗한 물로 헹구잖아요. 설거지까지 다 그 자리에서 다 끝납니다. 헹궈. 그 설거지한 물을 바게스라고 그러죠. 바게스.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바게스라고 합시다. 그 바게스에 쭉 이렇게 원을 그리고 앉아서 공양을 마치고는 바로 씻은 그 물을 전부 다 그 바게스에 전부 다 따라 붓습니다. 그러면은 설거지한 물인데도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맑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으니까 깨끗하겠죠. 오늘 저녁 공양도 그렇게 하셨죠? 오늘 보리신보살님 공양이 얼마나 참 맛있던지 외부 식당에서는 그런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솜씨가 그렇게 좋으신지 정성이 들어서 그런지 오늘 냉면을 공양 올리셨는데 대중 공양을 올리셨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많으니까 이 냉면 육수가 많으니까 그걸 좀 남겼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다 드셨습니까? 다 드시고 나서 깨끗한 물을 부어서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마치고 이 천수 바게스에 딱 따라 보면 그래도 깨끗해요. 그것을 이제 또 대중방 중앙에 둡니다.
죽비치기를 기다리죠.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죽비. 그 중앙에 딱 둘 때 출렁이던 그 물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비춰지는가 하면 천정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천정에 천수주,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 다라니가 천정에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큰 자리에 가서 대중방에 한번 관찰해 보세요. 대중공연하는 그 방에 천정에 우리들이 지금 지소하는 대비주가 딱 붙어 있어요. 동그랗게 그려져 가지고 많이 보셨죠? 그 천수 다라니의 그 글귀가 이 물에 설거지 다 마친 물에 아주 또렷하게 비쳐요. 그렇게 맑아요. 그런데 이 물을 스님들이 공양을 이 불자님들도 바로 공양하고 나서 설거지까지 한 그 물을 굶주림 기갈에 시달리는 아귀들에게 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한 방울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천수물을 마시게 되면 그토록 갈증이 심하고 주림이 심했던 아귀들이 굶주림을 그때 쉰다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신력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무한한 지혜와 자비와 능력과 가능성 그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 순수 가능성의 그런 에너지를 품은 그 자리에서 자비국력 지혜 자리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는 일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는 일을 외울 때. 그 소리가 허공에서 느닷없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지금 고요하잖아요. 진공이죠. 그 하고 밝은 민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하나더라. 이거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도리가 순수 가능성의 근원 에너지, 이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토해내는 거예요. 입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에너지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 주변으로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어디까지 퍼져나갈까요? 우주법계 끝까지 나가는 거, 끝까지. 가까이로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발언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가서 닿고 눈에 보이진 않죠. 조금 더 멀리로는 이미 육신을 벗어버리고 대자유를 성취하신 조상님들한테 가서 전해지고 삼천대천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물에 우리가 돌멩이를 던지면 퐁 하면서 이 파장이 점점 퍼져나가서 가장자리 끝까지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대비주 소리는 끝도 없이 퍼져나갑니다. 끝도 없이. 그 아귀가 그렇게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이 천수물을 마시고 갈증을 쉰다. 그런데 이 아귀들의 굶주림은 얼마나 심각한지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목련이 슬픔을 가다듬고 발 위에 밥을 가득 담아서 신통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그의 어머니는 발 위에 밥을 받아 들고서 왼손으로 밥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밥을 움켜 먹었다. 왜 왼손으로 밥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밥을 움켜 먹을까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혹시? 학교 다닐 때 해보셨습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뚜껑을 열고 반찬이 짝꿍한테 안 보이도록 가리고 먹은 적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뺏어 먹을까봐? 혹은 꽁보리밥인 것이 부끄러워서? 오른손으로 밥을 움켜 먹습니다. 안 뺏기려고, 그죠? 움켜 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기 중에 태어난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는 것은 피하는 거예요. 안 보이려고 하는 거, 그죠? 안 뺏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움켜 먹는 것은 욕심이죠. 탐심과 진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그렇겠죠. 옆에 있는 아기 중에 태어나 있는 다른 분들도 그렇겠죠, 지금. 그러니까 같은 아기 중에 태어나 있겠죠. 그러니까 가리는 것은 열등감이건 열등감, 혹은 욕심인 건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아귀의 고통을 겪는 중이다. 우리들 지금 사람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심보가 있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이. 그러나 밥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밥은 금은수치 되어버리니. 당연히 그렇죠. 아귀개니까. 아귀개니까 아무리 밥을 대접을 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끝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음식 잘 드십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언제 못 먹을까요? 없을 때 못 먹습니다. 그죠? 배는 고픈데 쌀이 떨어졌어. 배는 고픈데 돈이 없어. 못 먹습니다. 굶습니다. 굶어야 돼요. 그죠? 가난할 때 못 먹습니다. 가난할 때. 극심한 가난, 극빈한 상황, 이것이 이 아귀계에서 겪는 고통과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못 먹습니까? 없을 때는, 없어서 못 먹을 때는 아직까지 부자 되기 전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요롭기 전의 단계, 풍요가 되는 과정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못 먹는 경우는 아까워서 못 먹습니다. 아까워서.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까워서 돈을 못 써. 아까워서. 이 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두 눈으로 목격한 경우가 있거든요. 절에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시죠. 빵을 올립니다. 빵을. 또 떡을 올리고 맛있는 음식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지죠. 하나씩, 빵 하나씩 전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두 개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 나눠주고 하나는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눠주다 보면 두 개 주고 하나는 옆 도방 겁니다 하고. 그러면 두 개를 받아가지고 옆 도반 몫인데도 이걸 못 줘. 너무너무 아까워. 못 줘.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한 귀퉁이 뚝 해가지고 입에 넣고 그거를 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아귀의 속성이에요. 아귀의 속성. 이 비유로 들어도 좋아요. 썩어 빠져도 남을 못 주는 사람이 있어. 썩어 빠져도. 그리고 집에 그냥
한쪽에 자리만 꽉 채워가지고 공간만 그냥 비좁도록 해놓고 10년, 20년 동안 버리지 못하는 분 있죠. 이게 악귀계 중생들 속성 닮은 거예요. 이거 얼른 치워야 돼요. 깨끗하게 치워야 돼. 그래야 거기에 깨끗한 것이 보다 좋은 것이 들어와요. 인색한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인색한 거. 부를 가로막는 습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구한 건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못 먹어요. 너무 많이 먹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먹어요? 그죠? 그런데 음식이 남았거든요.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먹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아귀가 되는 거. 배 모양이 아귀가 돼. 진짜 빵빵해지거든요. 저도 좀 닮아가요. 배가 얼마나 볼록볼록하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프면 못 먹죠. 이 배탈 나면 못 먹잖아요. 이제 병입니다. 병. 이러한 못 먹게 되는 거, 못 먹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귀계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이 고통은요,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고생이 다가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원인이 있다. 이게 이제 사성제의 고성제입니다. 그죠?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으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린다. 이것이 도성제입니다. 도성제의 첫째는 팔정도의 첫째는 정견입니다. 그죠? 바로 아는 겁니다. 바로 보는 거. 이것으로부터 풀립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금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악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여기에는 원인이 있고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길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 길이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설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구제하는 법을 알려주십사 하고 간청을 하면서 이 경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에 못 먹는 분 또 하나, 이거 지난 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다이어트 한다라고도 못 먹습니다. 그죠? 다이어트 하는 분들 못 먹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먹게 되거든요. 결국 오늘 한 끼 굶고 내일 한 끼 굶고 모레 한 끼, 세 끼를 굶었어. 꼭 참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못 먹었던 세 끼를 한 번에 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비결이 있어요. 다이어트 비결. 다이어트의 비결은 먹고 싶은 욕구보다 원력이 클 때 성공합니다.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 살 빼고 싶은 원도 있잖아요. 날씬해지고 싶은 원도 있잖아요. 그 원이 욕구보다 클 때 원력이 욕구를 이겨요. 욕망을 이겨. 탐욕을. 그러니까 이 원을 키워야 되거든요. 원을 키우는 방법은 전에 우리 연습했죠. 내가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써야 돼요. 원이 확실해야 돼요. 명분이라고도 하죠. 원이 확실할 때 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이 선명하면, 원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거기서 원력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와. 근데 힘이 어중간해 가지고는 본능적인 이 식욕을 못 이겨요. 이 식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원력이 3분의 2가 되고 욕구가 3분의 1 정도, 1대 2 정도가 됐을 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이고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라든가 이루고는 싶은데 뭐 하기는 싫어 이런 경우에는 팽팽해서 실패해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명료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음 주부터 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불설우람 분경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입제 전이라 아주 한가하고 여러분 평상시에도 이제 고요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럴 때는 이게 수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 혹은 너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수행은 언제나 오늘 내가 하는 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반짝반짝 빛내는 것. 이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어디 멀리 찾을 것도 없고 멀리 찾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귀인을 만나고 싶잖아요. 귀인 늘 만나고 싶죠. 귀인이 누굽니까? 눈을 뜨고 보면 바라보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분이 귀인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귀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100년 기다려도 귀인은 안 와요. 백리길을 찾아 나서도 귀인은 못 찾아요. 언제 귀인을 만날 수 있는가? 바로 내가 많은 분들에게 이 귀인이 될 존재다 하는 것을 알고 이미 나에게 다가와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귀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옛날엔 백리길 찾아 나가고 100년 동안 기다려도 다가오지 않던 귀인들이 수시로 다가오는 거예요. 수시로. 길 가다가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그냥 우연히도 만나고 옛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그런 사람들도 나 귀인하고 이름표를 달고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인은 누군가 하면 바로 내가 귀인이 되어야 되고 나와 함께 인연을 나누고 있는 분들이 귀인임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